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4장 1절부터 15장 13절 이야기는 크게는 한 대목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14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는데 그를 보고 이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을 했는 것 같죠. 15장 1절에 보시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과 믿음이 좋은 사람의 사이에 약간의 갈등이 생긴 거죠. 그럼 이게 믿음이 약하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 그것도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 4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봤던 메시지입니다만은 4장 1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4장 19절에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라고 표현이 있고 오늘 14장 1절 2절에도 믿음이 연약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다릅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말하는 믿음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는 의미에서 믿음이고,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는 의미는 그 신뢰가 없어지지 않았다. 나이가 100세가 되었고 와이프가 9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분명히 상황과 환경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이요, 조건이 아기를 놓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언약을 아브라함은 굳게 믿고 있었다. 주로 우리가 참 믿음이 좋네, 믿음이 강하네 라고 할 때 하는 말이에요. 표현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로마서 4장 19절에 말하고 있는 대로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는, 믿음이 강한 이런 믿음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 믿음하고 다른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보니까 진리하고는 상관없지만 어떤 전통과 문화, 어떤 성향과 상관이 있는 그런 걸 말해요. 이걸 바울은 오늘 믿음이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 2절 보시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게 먹는 것에 관한 이야기예요. 보니까 15절에도 보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랬죠.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걸 알 수 있고, 또 5절 6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그러니까 날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로마 교회는 크게 두 종류의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세 부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출신으로 유대에 살다가 어떤 이유로 해서 로마에 가 있고 거기에서 교회를 세워서 함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또 한 부류는 로마 사람이에요. 또 한 부류는 로마 사람은 아니지만 같은 헬라 쪽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나 뭐 터키 쪽의 출신들이 로마로 많이 장사하러 오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유대인처럼 같이 와 살죠. 그 그룹 안에 같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인, 유대인, 헬라인 이런 사람들이 함께 예배합니다. 자, 똑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이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수천 년 내려오는 음식이 관한 규례가 있고 날짜에 관한 절기죠. 6월절, 7.7절 뭐 이런 절기죠. 아주 투철하게 지켜왔습니다. 그러다가 그 절기의 주인공 되시고 우리가 지켰던 모든 구약의 예표가 되신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를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지켰던 그 율법, 날짜 지키는 거, 절기 지키는 거, 또 음식 문제도 굽이 갈라지고 대식임질 하는 거, 이런 걸 먹어요. 예를 들어 굽이 갈라졌는데 대식임질 안 해, 돼지죠? 이런 건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만 이 사람들은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 내려왔던 전통이고 그게 율법이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고 당장 그 다음날부터 돼지고기 잘라가지고 삼겹살 구워 먹고 그래 안 한다고. 그럼 반대로요, 이방인은요, 그런 배경이 없어요.
그러다가 인생의 문제를 듣게 되었고,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였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 사실은 경제 문제도 아니고 이게 육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 정말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근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우리에게는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구나.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를,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와 그로 발생한 모든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로 끝내셨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런 율법에 대한 무슨 날짜에 관한 또는 절기에 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여전히 그 사람도 옛날처럼 그냥 돼지고기 그냥 삶아 먹고 삼겹살 해 먹어요. 근데 이게 이제 교회에서 행사를 하거나 이제 이게 음식을 같이 먹게 되었는데, 이런 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전통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는 거죠. 뭐 이방인들은 먹어요. 여기 약간 야 그것도 안 먹어? 이래 되는 거죠. 야 다 끝났어. 예수가 그리스도야. 야 다 끝났는데 아이 얼마나 삼겹살이 맛있는데 야 한 잔 해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갈등이 딱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이게 오랫동안 지켜온 거 있잖아요. 이걸 금방 어떻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4장에 보면 이 구절이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게 오랫동안 해왔던 거예요. 이걸 바꾼다는 거 어렵습니다. 왜 어떤 때는 먹고 어떻게 안 먹고 구별하면 되는데 왜 그러면 거의 다 안 먹었을까? 거의 고기를 안 먹었어요. 왜 그러냐면 늦게 도착해서 보니까 소고기, 양고기, 뭐 염소고기, 돼지고기가 섞여 있어요. 빈센대로 칩듯이 이건 돼지고기네 안 먹을래 이렇게 구별을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먹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느니 처음부터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자기들끼리만 있었을 때는 그냥 그런 걸 이렇게 가려서 할 수 있는데 함께 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이게 별거 아니다 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중남미 사역을 좀 다니면서 이제 다녔는데 제자들이 한국 사람은 보신탕을 먹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서 있는데 제자가 물었어요. 저한테 목사님 개가 지나가니까 저런 게도 먹나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 저런 게는 안 먹습니다. 또 조만한 무슨 이게 진짜 요만한 게 한 그릇도 안 놓을 만한 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저렇게 먹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안 먹어요. 한국도 다 먹는 게 아니라 먹는 거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토실토실한 게 따로 있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우와 이래요. 어떻게 개고기를 먹어? 근데 이제 사회 가가지고 자기들은 개고기 먹는 게 진짜 원시인처럼 생각하거든요. 한국 사람 우리를 보고 존경하지만 개고기 먹는다는 때문에 굉장히 좀 뭐랄까 어떻게 개를 먹어? 저 인간이야? 이런 눈빛이 있다고. 근데 사회 가가지고 개고기 쫙 잘라갖고 개고기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주면 사역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역 이전에 파토가 나는 거죠. 이 문화라고 문제는 큰 문제예요.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사실은 큰 갈등 하나가 딱 생긴 거예요. 한 번은 또 이게 중남미가 멕시코라고 기억을 하는데요. 가서 이제 메시지를 3일 동안 하고 그 중에 제자를 뽑아서 따로 이제 제자 메시지를 따로 이렇게 하는데 제일 앞에 이렇게 전사의 위치쯤 되는 요 위치에 제가 여기서 메시지를 하면 좀 되는 사람이 아마 부부겠죠. 남자가 여자 어깨 위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다 얹고 이제 예배를 이렇게. 난 처음 본 광경이었어. 한국에서 그럴 수가 있나요? 주로 한국에서는 따로 들어오잖아요. 손잡고 들어오는 부부가 한국에 있나요? 잘 없거든. 다 따로 들어오거든. 같이 안 사는 것처럼. 그래 따라 들어왔다가. 근데 손잡고 들어와서는 여기 딱 꽃가지로 이해됐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메시지를 하는데 앞에서 손을 만지작. 오케이, 그까지는 이해됐어. 가끔씩 아멘할 타임에 뽀뽀를 하는 거야, 이렇게 둘이서. 그것도 제 앞에 앉아가지고. 난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 6년 다니니까 그게 삶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게 문화적 차이가 큽니다. 예배하는데 어디 한국에서 와이프 어깨에 손을 얹고 뽀뽀하고 다 아멘하고 지 혼자 뽀뽀하고 있고 내 앞에도 저 뒤에 앉든지 요 앞에 앉아가고는 계속 내 신경 쓰이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문화 차이예요. 이게 지금 유대인과 헬라 사람의 문화 차이예요. 수천 년의 전통을 가진 유대인은 절대로 굽이 갈라져 있고 책임지라고 이것만 딱 먹거든요. 굽은 갈라졌는데 책임질 안 해.
또는 구분 안 갈라주고 책임지를 해. 안 먹습니다. 이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전혀 배경이 없는 사람들, 그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 그런 배경이 없어요. 어느 날 복음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먹는 거죠, 그냥. 근데 교회 왔더니요, 돼지고기를 안 먹는 종족이 있네. 그러니까 이제 놀리는 거예요. 왜 그것도 안 먹어? 이제 이렇게 갈등이 자꾸 시작돼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 신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로마서 여기만 14장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이 문제 또 나오고요. 골로새서 2장에 보면 나오고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또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땅 빼놓고 대부분의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졌던 모든 교회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같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교회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라는 거죠. 진리와는 상관이 없지만 문화적인 차이 또는 세대적인 차이로 인하여 올 수 있는 교회 문제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이 사람들에겐 지금 이 로마 교회는 지금 우상 제물에서 썼던 그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또는 날짜를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냐, 또는 돼지고기를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이런 정도의 문제였지만 이 시대에 이 전 세계 교회 안에는 비슷한 문제들이, 고교 문제는 아니지만 분명히 문화 차이로 인해서 또는 세대, 같은 교회 안에서 세대 차이로 인해서 올 수 있는 갈등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결국 문화가 다른 두 그룹 사이에서 교회 안에 갈등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 거죠. 거기 2절에 바울이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1절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라. 이 받으라는 의미는 우리 한글로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그런 사람들을 환영해 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 문제거리가 안 된다는 거죠. 환영해 주고 받아주고 인정해 주고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날짜 좀 지켜야 되겠다, 또는 이건 골라서 먹고 싶다라고 하는 의견을 인정해 줘라. 그걸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비판하거나 하지 마라. 또 반대로 로마인들이 야 그것도 안 먹어? 이렇게 했을 때 유대인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배경이 없는 사람들이야. 오랫동안 그냥 불신자로 오랫동안 우상숭배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에게 유대 전통이 없기 때문에 그냥 돼지고기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인 거죠. 왜 그러냐? 2절 보세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둘 다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들, 둘 다 인정했고 둘 다 자녀로 불렀는데, 내가 하나님이 유대인도 부르셨고 이방인도 불러서 둘 다 구원했는데 서로가 비판하고 없이 여기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둘 다 괜찮다고 하는데 서로가 싸우고 있다. 말이 안 된다. 그걸 받아주고 하나님이 받아들인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그렇죠. 구별되어서 똑같은 날처럼 보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의미 있는 날이요. 6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그들에게 추수감사주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수장절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근데 그런 걸 전혀 없는 사람들은 그냥 한 날이에요. 그냥 똑같은 날이죠. 그럼 여기서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죠. 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조금 더 의미 있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모르는 로마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지나 하니까 서로가 계속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다시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 모든 날을 같게 여기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다. 유대의 전통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면 금방 그거 바꿀 수 없지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하시면 돼. 뭐 소고기 먹고 돼지고기 좀 그렇다 끔찍하다 먹지 마라 말이에요.
그걸 먹고 억지로 먹고 담대하게 좋다 나도 해보자. 그래서 담대하게 먹었다가 시간 일주일 내내 죄책감 느끼. 그게 왜 그렇게 사냐고.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좋아 나도 먹어보겠어. 근데 먹고 나니까 계속 죄책감이 생기네. 뭐랄까 제가 어릴 때 저 시골에서 교육을 받고 교회를 다니다가 부산에 와서 옛날에 시골에는 집 앞에 교회였는데요. 부산에서는 차를 타고 가야 돼. 근데 저는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는데 돈을 써야 교회를 갈 수 있는 입장이 됐어요. 그게 너무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차를 안 타야 되는데. 그게요. 나중에 시간 지나니까 참 내가 어렸구나. 또 그것까지 괜찮았는데 너무 배가 고팠어요. 주일날 이제 돌아가려는데 짜장면 한 그릇 사 먹었는데 그게 또 한 몇 달 가더라고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짜장면 안 사 먹었어요 했는데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짜장면을 사 먹었다고. 주일날 짜장면 사 먹으면 어땠어? 지금은 제 신앙은 그래요. 근데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당시는 주일날 돈 쓰면 지옥까지는 아니지만 큰일 난다 이렇게 제 속에 오랫동안 그게 금방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를 잘 모르는 그 로마 사람은 인정해 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 또한 그걸 자기에게 그것도 안 먹어 하는 사람들은 그런 배경을 모르다 보니 그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이해해 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 마음을 확정할지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자기 마음을 확정하란 말은 먹고 안 먹고는 자기가 판단에 옳은 대로 하면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걸 꼭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이 그 로마 출신 사람 보고 막 왜 우리가 이 고기 안 먹는 걸 비난하냐면서 막 이렇게 막 의심여겼다고 바울은 표현했는데요. 또 반대로 로마 사람은 유대인을 보고 야 그것도 안 먹어 끝났는데 예수님 십자가 다 지셨고 야 다 끝났어 야 그냥 마음대로 먹어 이런 게 마음이 안 와닿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서로 막 비난하고 업신여기는 게 바울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4절이에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당신은 하인이 있고 종이 있잖아요. 마치 이게 비판하고 고기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 뭐 이런 비판하는 꼭 바울의 눈에는 뭐처럼 보이냐면 남의 집에 하인이 패션이 어떻는 등 남의 집 하인이 머리 스타일이 어떻는 등 이런 거 같다는 거예요. 오지랖 그만 떨어라 이 말이에요. 오지랖 그만 떨어라. 월권 행위다. 자기 주인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하인이 머리가 있어도 주인이 알아서 할 일이고 하인이 행동이 좀 이상해. 그럼 주인이 알아서 고칠 일이지 네가 나서가지고 하인이 머리 스타일이 어떻다는 둥 하인이 옷차림이 어떻다는 둥 오지랖이라. 그런 거 하지 말아요. 바울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로 제대로 살았더라면 제대로 신앙을 가졌더라면 그리 안 했을 것인데 6절에 보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정말로 제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를 위해 사는 자가 되었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건데 뭔가를 놓친 거예요. 사실은 돌려서 바울이 좀 뭐라 하는 겁니다. 제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믿은 자는 주를 위해 살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정말로 주를 위해 살았다면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었을 것이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았을 것이라. 그럼 이렇게 지금 싸움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주를 위해 살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7절부터 해서 12절까지 이야기가 뭐냐면 근본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단순히 유대인을 비난하고 또 유대인은 로마인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걸 중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7절 8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성도를 이렇게 바울은 표현했습니다. 성도가 뭐냐?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는 자. 이게 성도예요. 두 번째,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살든 죽든 주를 위해서 죽고 주를 위해 사는 것. 첫 번째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두 번째는 주를 위해서 죽고 주를 위해서 사는 자. 세 번째 뭐라고 표현했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이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성도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고 할 때, 로마 교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라고 할 때, 복음을 받아놓고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 건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를 잘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방황하고, 교회 다니면서 답답해하고, 교회 다니면서 불신자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받은 게 뭔지를 모른다는 이야기죠. 모르니까, 근본적으로 그 은혜를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실제로 내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몰라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뭘 위해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신분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면 삶의 방향과 목적지가 보이게 돼 있어요. 자, 경찰이라고 하는 신분을 내가 가졌다. 그럼 그 신분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죠? 그 사람의 삶이 포함되어 있어요. 경찰이 해야 될 행동이 있고 삶이 있죠. 맞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른다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모르고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어떤 신분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는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뭘 위해 살아야 되고 내가 바라보고 가야 될 방향,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서 목적지가 분명치 않고 방향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사람들은 뭐가 잘 안 돼서 답답하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방향이 없어서 답답해요.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태어나서 살긴 살아야 되겠는데 근데 어떻게 사는 게 사는 거지? 어디를 향해 가야 되지가 없어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우리는 일이 잘 안 풀리니까 답답하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축구 경기거든 한번 보시라니까요. 내가 축구 경기가 끝난 걸 봤어요. 축구 경기가 끝났어요. 그래서 결과를 내가 알아요. 근데 우리나라 팀이 지고 있어요. 그럼 불안하냐면 답답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후반전에 손흥민이가 두 골 넣는다는 걸 내가 알아. 그러니까 전혀 부담감도 없고 아유 훨씬 스릴이 넘쳐요. 내가 살면서 내가 받은 게 뭔지를 알고 내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를 알고 목적지가 있는 자는 그 지금 문제 생기는 거 그게 그렇게 안 보입니다. 결국은 그리 갖게 될 거는 알고 있고 내가 어떻게 살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답답해하거나 그렇지 않죠. 근데 성도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고 싶다 말은 좋죠. 어떻게 살아야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이게 안 나와요.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옛날에 하나님 모를 때 살았던 것처럼 비슷하게 사는, 그러니까 적당히 교회 다니고 자신을 위해 사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정말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내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십자가 부활로 해결하신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에서 300번 이상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렇죠.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인간이 하나님과 죄를 지으면서 단절되었고 그래서 사실은 돈을 가졌는데 행복하지 않고 명예를 가졌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예요. 하나님 만날 길이 없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 내 모든 짐을 짊어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오셔서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내 모든 내게 해결할 수 없는 그 근본의 문제를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 이루었다고 표현하셨어요. 뭘 다 이루셨습니까?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 근데 나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주님이 끝내신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대로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개념도 없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는 내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예수요. 예수를 왜 믿습니까? 그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자, 그를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게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요즘 세상에 많이 문제되고 있는 게 아빠 찬스잖아요. 자기는 별 해한 게 없으면서요, 부모 덕에 좋은 차 갖고 다니는 인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아빠 찬스예요. 우리는 더 크죠. 우리는 진짜 아빠 찬스를 다 놓치고 살아요. 아무도 아빠 찬스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40여 년 교회 다니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 아버지와 친밀하게 교제하고 필요할 때 그 아버지께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을 거의 못 만나봤어요. 진짜 아빠 찬스를 쓸 수 있는데 아빠 찬스를 안 쓴다니까. 왜 안 쓸까요? 몰라요. 내가 어느 정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게 어떤 개념인지를 모른다니까. 또한 오늘 8절에서 말한 대로 나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그가 내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고 믿어지는 것이고, 그가 나의 아버지라고, 그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나는 그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라고, 내 인생의, 내 삶의, 내 생명의 주인이라고 믿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초대교회 가장 많이 나오는 고백 중 하나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죠. 그 말은 그냥 포음으로 잡는 게 아니에요. 주가 말 앞에 있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들. 그분은 나의 주인이라는 거죠.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이야기죠. 이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정말 믿었다면 내 모든 문제를 끝내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라는 걸 믿고 그가 나의 주인이라는 걸 정말로 알고 믿었다면 어떻게 살까요? 주를 위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왜 자신을 위해 사냐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부족한 게 많고 아직도 해결돼야 될 게 많고 아직도 치유받아야 될 게 많고 아직도 응답받아야 될 게 많다고 생각하는 거죠. 십자가 부활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십자가 부활을 믿어 일어놓고 그건 집어내버리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종교예요. 큰 돌이 있으면 빌지요. 왜 빌까요? 돌이 좋아서 비는 게 아닙니다. 내 육신적인 거 해결하려고. 교회 와서 예수 믿는 행태가 똑 그와 같아요. 십자가 부활이 뭔지 모르겠고 그냥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것은 믿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끝났다고 믿는 것이고 그가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 것이고 그가 나의 주인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분명히 문제 많았는데 아무 문제 안 됐고 죽음 앞에도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는, 가난도 문제되지 않고 죽음도 문제되지 않고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았던, 우리가 볼 때 독특하다 내지는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그런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믿지 않기 때문에 종교적 삶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계속 뭐 내놓으라 그러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해놨는데 그거는 신경 쓰지 않고 아직도 자기는 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그래서 예수를 붙잡고 그 예수가 누군지 모른 채 마침 요한복음 4장입니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아무리 뭘 해도 병이 안 낫는 겁니다. 그게 천사가 내려왔을 때 그게 빨리 들어가면 내가 병이 낫겠는데 몸이 불편하니까 빨리 들어갈 수도 없어. 그날 청년 예수를 만납니다. 청년 예수를 만나서 자기의 그 원했던 문제가 해결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청년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이 땅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응답도 받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도 하지만 실제로 응답 주시는 예수가 누군지 모른 채 응답받고 그 38년 된 그 병자가 예수가 누군지 모른 채 응답받았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고. 그래서 사실은 진짜 복음을 로마 교회 성도들이 알았다면 6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정말로 주를 위하여 먹고 주를 위하여 안 먹고 주를 위하여 나를 지키고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못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사실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7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렇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왜냐? 다 끝났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그분이 책임지시는데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 더 이상 살지 않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8절입니다. 우리는 살았든 죽었든 다 주의 것이에요. 그러면서 9절 보세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랬습니다. 이를 위하여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다시는 자기 육신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야기는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만 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주를 위해 살지 않고 육신을 위해 산다는 이야기는 조금 강하게 이야기하면 믿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자유롭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물속에서 답답하지, 물속에 살 수밖에, 물속에 갇혀서 살지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고기 입장에서는 물에 살 때가 가장 행복해요. 가장 자유롭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나도 있어야 되고 그렇고 생각하지만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자유로워요. 그게 제일 멋있습니다. 사실은 언제가 사람이 가장 멋있냐면 자기 것을 잘할 때가 멋있어요.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가 멋있을 때가 언제일까요? 웃길 때? 코미디처럼 웃기고 노래만 쫙 많이. 요즘 트로트 유행인데 쫙 가끔씩 강단에 트로트 불러주고. 그럼 목사가 멋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는 딴 데 좀 비리비리해도 정말로 주를 위해 살고 싶어 하는구나. 우리 목사님 정말로 주를 위해 살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 참 가치 있어 보여요. 근데 같이 살면서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노래는 또 어지간히 잘해. 메시지도 못하는 게 노래는 잘해가지고 그게 멋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집사가 언제 가장 멋있어 보인다고 생각합니까? 폼 내고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어디 대단한 뭘 일을 하고 다니면 집사님 역시 끼어 있어. 집사님 역시 마음이 열린 분이야. 이렇게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집사가 가장 멋있게 보일 때가 주를 위해 산다고 느껴질 때요. 우리 청년들이 가장 이쁠 때가 화장했을 때가 아니에요. 주를 위해 산다고 느껴질 때 참 귀하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손흥민이라고 축구 선수가 가장 귀해 보이고 가장 멋있어 보일 때가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노래 잘 부를 때입니까? 아니에요. 골 잘 넣을 때죠. 어떻게 생겼든 어떤 했든 골을 잘 넣을 때 멋있어 보이죠. 마찬가지예요. 이런 답을 얻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은 방황하고 사실은 교회 다니면서 남한테 말도 못하고. 제 후배 하나가 저를 찾아와서 그럽니다. 형님, 조기축교회를 나가가지고 조기축교회는 자기 교회가 이제 한 1,000명 넘어 2,000명 넘어 되는 교회를 이제 안수집사로 다니고 있는데 이 친구가 너무 답답해서 조기축구회 가서 김 집사, 요즘 난 교회 다니기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김 집사가 난 오래됐다 그냥 참아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형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뭐라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줬는데 또 그건 안 들어요. 왜 물어봐? 듣지도 않을 거면서 따라하지도 않을 거면서. 그러니까 가끔 전화 옵니다. 형님. 그래 형님이라 했다 박 목사님 했다가 아쉬워요. 제가 아무리 가끔 제가 부산 갈 때마다 그 친구 불러내고 전화하고 그래서 메시지 좀 전달하고 했는데도 전혀 받을 생각이 없어. 그런데 교회를 가면 너무너무 답답해하고 굉장히 열정이 있는 친구예요.
30대 초반에 벌써 그 큰 교회에서 안수집사하고 30대 중반밖에 안 된 친구가 얼마나 신실했던지 재정부장하고 아주 괜찮은 친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답답함은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걸 몰라. 이 하나님 자녀라고 한 게 어떤 의미인지 몰라.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몇 살아야 될지 방향이 안 보여.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 목사님 설교가 뛰어납니다. 대한민국에 손꼽히는 분이 설교 잘하기는. 근데 이게 안 없어져요. 답답함이.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전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아무리 시설이 좋고 아무리 뭐 해도 복음 전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왜 그러냐면 복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복음을 계속 소화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설명하기 힘든 힘이 생겨요. 왜냐하면 복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계속 복음을 내가 소화하면 내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계속 복음을 듣고 복음을 이해해가면 힘만 생기는 게 아니라 눈이 열려요. 눈이. 세상 보는 눈이 열립니다. 왜 사람이 고통받는지, 인생의 문제가 정말로 뭔지. 그래서 정말로 인간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필요하구나 하고 자꾸 느껴져요. 저는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로 인생은 복음이 필요하다. 이게 계속 더 강하게 부딪혀와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이 필요해요. 목사님 복음 있잖아요. 예,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복음이 필요해요. 제가 아는 복음이 뭐 얼마 된다고. 제가 40년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듣고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되겠어요. 계속 복음을 더 알고 싶어져요. 계속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내가 가진 가치가 발견돼요. 가치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복음에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제일 힘든 게 자존감 낮은 거거든요. 우리 청년들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남자 만날 때 자존감 떨어지는 인간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여자가 돈을 잘 벌어도 삐지고 못 벌어도 삐지고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그 자존감이 안 회복됩니다. 그렇잖아요. 복음을 계속 들으니까요, 이런 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존감이 생기죠. 자존감이 생기라고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 중에서 그걸 능력으로 느끼는 사람이 몇 사람 되겠냐는 거예요. 이런 게 계속 들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은혜를 받고 복음을 좀 알고 막 뛰어다니면서 조금씩 눈 열린 게 뭐냐면 내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어떻게 살면 좋겠다.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만 이렇게 살고 싶다. 만약 내가 돈이 있다, 저거 해야겠다. 내가 건강이 주어진다, 저거 하고 싶다. 이렇게 생겨요. 내가 보는 눈이 자꾸 저걸 보게 돼요. 내가 어디를 가야지. 그리고 이제 만약 내한테 마음문을 열어준다면 자꾸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봐봐. 저기 가야 돼.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봤거든. 내가 누군지 알게 해주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비판하지 막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해했다면 비판하지 말고 역할을 해내라는 거예요. 자꾸 이거 맞다 저거 맞다 하지 말고 13절에 보세요. 그런 이제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해라. 비판 그만하고 이제 뭘 하란 말이냐면요.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 이제 뭐 우리가 하준이 있으니까 이해되잖아요. 우리 내 가장 제가 신경 썼던 게 우리 아이 키울 때 부딪히는 거예요. 이 모서리에 부딪힐까 싶어서 이 고무로 된 거 다 박형 붙이고 또 젓가락 그거 아이가 젓가락 가지고 콘센트 집어넣을까 싶어서 그걸 다 막아놓고 왜 그러죠? 아빠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성장하셨으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면 그렇다면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조금 연약한 사람들이 그런 걸 넘어설 수 있도록 부모 입장이 되란 말이에요.
혹시 넘어질까 또는 부딪힐까 이게 도와주고 넘어지지 않게 잡아주고 그 역할을 해야지. 이게 맞니 저게 맞니. 그러면서 15절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사실은 이게 비판의 문제, 이 교회의 갈등 문제가 결국은 이런 음식 문제요, 비판 문제요, 그 문제인 줄 알았더니 바울은 뭐라고 표현해줘? 사랑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그런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정말로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가졌으면 오지도 않은 문제를 결국 사랑 안 해놓으니까, 아끼지 않으니까 이게 맞니 저게 맞니, 먹어야 되니 안 먹어야 되니 이렇게 빠지는 거 아니냐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15절 마지막 부분에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형제들을 네가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건지는 형제를 먹는 것 때문에 다시 죽이는 일을 하지 마라.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현실이거든 사실은.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물론 좋은 의도로 한 행동과 말도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진짜로 저 친구, 저 집사님을 돕기 위해서 한 말인데 그 사람의 상처가 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걸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오해가 된다면 사실은 말 안 한 것보다 못한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상대방 말해준다는 거 이런 것들이 상대방의 상태나 또는 그 때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지 무턱대고 말해준다고 받아들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또 하나 그런 말을 하려면 신뢰가 쌓여야 돼요. 신뢰가 안 쌓였는데 무턱대고 옳은 말이라고 내 말 들어 이런 식의 말한다면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분명히 좋은 의도란 걸 알아요. 이 사람이 성장하기를 원해서 한 말인 줄 알아요. 그러나 오해가 생겼다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해. 그렇겠죠. 그러니까 장소, 때 이런 걸 가려가면서 그리고 진짜로 신뢰를 쌓았다면 어떤 말을 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신뢰 관계가 됐다면 그때는 해줄 수 있죠. 그래서 좋은 의도였다면 그건 좋은 의도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란 말이에요.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말하면 담대하게, 자 우리 그 해외 제자들이 보시다 못 먹는 그 해외 제자들이 담대하게 이제 박 목사님처럼 살아보겠다 이러면서 개고기 먹고 순대 썰어 먹고 그러면 그 믿음 좋은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 말이에요.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게 아니지 않냐 말이에요. 잘 먹는다고. 안 그래요?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그걸 잘 먹고, 안 그래요? 한국 사람만 먹는 그 개고기를 그 중남미 제자들이 먹는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고 먹는다고 해서 세계복음화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죠. 20절 마지막입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쉽게 말하면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본질적인 것을 놓치는 오류를 범하지 말라는 거죠. 자, 정리합니다. 로마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규례나 전통에 따라 때문에 갈등이 왔어요. 갈등은 분명히 했던 말 하지 안 하면 갈등이 해소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았을 때만 그 갈등을 끝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문화적 차이로 또는 세대 차이로 여러 가지 차이로 분명히 교회 안에 많은 갈등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그리고 난 어떻게 살면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면 그 부분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비판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시라. 교회 안에서 연약한 자가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맞지 비판하는 것보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